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 돌아가신 날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한 부자 요셉이 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죠. 그리고 이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장사를 지낸 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 나사렛 예수의 시신을 거두었다며? 그랬더니 맞아, 그랬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아끼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던 무덤을 사용했다고 하던데 그런가? 맞아, 그러네. 자네가 그렇게 아끼던 무덤을 사용했는데 자네가 그 무덤을 얼마나 정성껏 준비한 것도 알고 그리고 비싸게 준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었나? 라고 물으니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 계시면 내가 고민을 했을 텐데 주말만 쓰신다고 하시길래. 네. 여러분, 누가 지어낸, 앞에는 똑같은 얘기지만 뒤에는 누가 지어진 얘기죠. 아리마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 놓았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시키고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전도도요,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전도도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하는지,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하지만 세상이 성도들을 비방할 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족들이 반대를 해요. 가지 말라고 하고 핍박을 했을 때, 그리고 가족들이 은근히 힘들게 합니다. 따돌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또한 직장에서 아무리 선을 행해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골목에 가서 시장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보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비방을 듣고 핀잔까지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선을 행해도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는 본문입니다.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여기라. 고난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4절 상반절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상을 받아야 복이 있는 자고, 칭찬을 받아야 복이 있는 자고, 형통해야, 건강해야 복이 있는 자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쉽게 가지 않는 말씀이죠. 하지만 시편 119편의 저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당장은 괴롭고 아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고난을 당할 때는 잘 모르지만 고난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지만, 많이 어릴 때부터 읽었지만 성경이 항상 중요하게 느껴진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성경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또한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있는 자가 되느냐? 성경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은 이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우리가 이미 다뤘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사각 노트를 씁니다. 그러면 점으로 기억이 이렇게 써 있죠. 가, 나다.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그 어린아이의 조그마한 손을 붙잡고 연필을 붙잡은 그 손을 붙잡고 이렇게 쓰는 거야. 기억,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가야. 이게 따라가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이게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비유를 했어요. 생각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은 고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방법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쓰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가운데 팔복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쓴 것 같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을 마치 그대로 가져온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상반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의 도움으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자꾸 불교 집안인데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하고 싫어합니다. 핍박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교회를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만 했을 뿐인데 직장에서 핍박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4장 12절에도 가보면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고 4장 14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교부인데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그냥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새로운 씨앗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야, 설계하고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는 돌을 놓고 여기다는 나무를 놓고 그래서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예수님에게 순교라는 단어는 어울리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순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교 당하셨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쓰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교회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세워진 거예요. 피로 세워진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고난으로, 핍박과 그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와 그리고 선교로 인해서 교회가 온 세계의 교회가 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1866년 토마스 27살의 그 젊디 젊은 사람이 통역관으로 배를 타고 왔을 때 대동강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일제치하에서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6.25 동란 때의 공산군에 의해 돌아가신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가 한국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어찌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그 일제치하 속에서 6.25 동란 속에 그리고 보릿고개 속에 그 군부 독재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온 그 핍박 속에서도 그 핍박을 이기며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미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 서름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입니다. 안 하면 더 편한 것입니다. 더 편한 것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받는 것입니다. 도리어 편안하다는 것은 고난을 피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베드로는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으키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주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올해 세상은 교회에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어기면 그 교회는 1인당 벌금을 300만 원을 부과하고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는 교회가 있으면 폐쇄해야 한다며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46명에 달하고 이 모든 국회의원이 한 당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교회에 공포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는 직장, 교회를 다니다 교회에서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회사에 손해를 주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을 엄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단란주점에서 해수욕장에서 확진되는 것은 괜찮아도 교회에서 확진되어 오면 죄인 취급을 합니다. 교회에서 확진되어 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해야 한다며 경고를 주는 직장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엄밀히 말해서 차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본문은 마음이 요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요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 줄은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도 영혼은 건드릴 수 없는 사탄과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또한 근심하지 말라는 단어는 헬라어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기억하시죠? 그 동네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이 베데스다 연못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곳을 흔들어 놓았을 때, 휘저어 놓을 때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나으리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여기서 이 천사가 내려와 연못의 물을 움직이다 라고 하는, 이 움직이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요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휙 젓듯이 세상이 욕과 비방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휙 젓듯이 그 젖을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단계적으로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상관이 없습니다. 한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우리들을 괴롭게 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첫 번째 드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야, 이러다가 더 혼나는 거 아니야? 더 이러다가 매 맞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담대함이 사라져버려요. 이전까지는 담대했어요, 복음 전하는 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담대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계속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사라져버리니까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과 비방일 때 성도들은 낙담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면서 타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야, 적당히 하자. 이렇게 해봤자 내가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하면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때, 세상의 고난을, 세상이 비방할 때, 세 번째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3장 15절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은 우측보 광고 아래쪽에 있는 성경 일독과 함께 이번 주 성경 암송 요절입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주에 가보면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실리콘밸리라고 합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길이가 무려 40km나 됩니다. 그 큰 기업들 중에도 감사하게도 우리 뛰어난 한국인들이 그곳에서, 그 직장, 그 유수한 기업에서 요직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인들 중에 어떤 회사에 일을 하면서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뽑기 위한 면접을 보는 면접관 중에 한국인이 있는데, 한 번은 그 한국인이 한국인 지원자와 함께 화상으로 이 서울, 이 한국에 있는 사람과 1차 면접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면접은 우리 한국과 좀 달리, 한국의 면접도 많이 이제 미국의 면접을 닮아왔는데, 미국의 면접은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보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뭐 직장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면접관에게도 이 면접 보는 사람이 도리어 반대로 질문도 할 수 있고요, 대화도 할 수도 있고요, 도리어 반대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유로운 면접이죠. 예를 들어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항공기가 있는데 항공기에 탁구공이 몇 개 들어갈까요?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항공기가 크기가 몇 명이 타는 항공기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이 한국의 면접을 보는 사람은 물어보질 않더래요. 그리고 자기 막 고개를 숙이면서 책상에다가 뭘 막 적더래요. 뭘 풀더래요. 그래서 면접관이 얘기를 했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라고. 근데 잠깐만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여기 한국식은 뭐죠? 해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잘 된 줄 알아야죠. 이건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수만 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답할 줄 알고, 그리고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면접을 받던 사람이.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에 관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정말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은데 꼭 교회를 다녀야,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는 가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 가운데 이 임시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임시적인 상황이 아닐 때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또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꼭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정답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의미를 더 깊이 파보면 우리가 세상의 비방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세상, 내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오지 않겠어요?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갖는 담대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베드로는 얘기하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소망에서 오는 거죠. 소망에서 오는 거죠. 베드로는 이미 1장에서 한 번, 그리고 3장에서 한 번 소망을 거론했습니다. 1장 3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이 부녀들, 그러나 이 부녀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거론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냥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계속 그 말을 이어가고 있음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전도 전략, 더 짧게 얘기해서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조 목사, 시온산교회를 섬기고 있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 이 시대에도 전도를 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온통 비방하고 동네 북처럼 여기며, 다른 데서 코로나 얻는 것은 괜찮아도 교회에서 코로나를 얻어오면 마치 죄인인 양 취급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을 생각해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답을 얻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해야 하고, 그리고 전파돼야 되고, 전도는 해야 합니다.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는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남유다에 보냈을 때 환영받는 메시지를 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복음을 듣고 이 전파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감옥에 시위대 뜰에 가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귀가 막히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아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으면, 눈을 감고 있으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죠. 그의 대장이 대제사장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서슬퍼른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반대에 부딪힌다고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제수의 몸인데도 로마의 총독인 로마 선교를 가기 전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가 나를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가 되게 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또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봐, 내 처지를 봐, 내 꼴을 봐.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서신을 씁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 전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꼭 잘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 하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고,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에스겔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패역한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얼마나 대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대적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신 말씀인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글을 쓰는 베드로도 머지않아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로마의 법정에서 네가 맞는 예수, 네가 믿는 예수, 그 어떤 예수길래 그러냐라고 물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것을 언젠가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비방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고난받는 세상에서 항상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지만 그 고난을 받고 비방을 견디는 그리스도인으로 멈추지 말고 그 비방을 받는 중에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찾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서신입니다.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의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21세기 들어서서 2002년에는 사스가 인류를 공격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덮었습니다. 2012년에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가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2019년 그리고 12월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죽음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78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래에 코로나19보다 더한 질병이 없을까요? 더 큰 질병이 안 나타날까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계속 포기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이러한 전염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전염뿐만 아니라 더욱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자기만을 위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점점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소묵시록인 마태복음 23장, 24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지만 복음이 전파되어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확실하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해도 갖다 악을 악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온유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넷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삶으로 증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삶으로. 그런데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입에 잘 붙진 않지만 자주 말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이렇게 입에 착착 붙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이라는 단어,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본문 그 구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배워온 이 베드로전서 상반절에서 이 앞에 부분에서 무려 행실이라는 단어가 6번, 그리고 선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네, 말씀은 길지만 한마디로 네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리고 2는부터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써 갖는 것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한 것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뭘까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이 뭘까요? 시작. 선한 양심이 뭘까요? 네. 선한 양심이 뭘까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건 뭘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교회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세상에 대하여 선한 양심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게 보지만 어떤 사람은 색안경을 끼고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선을 행해도 이유 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성도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저들과 싸우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적대감을 갖고 있던 불신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착한 마음을 끝까지 갖는 것, 이것이 선한 양심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너희가 악하다라고 하던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 마치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숯불을 그 머리에 놓게 되는 것이죠. 숯불을 머리에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뜨겁죠, 머리가. 그처럼 우리를 악하다고 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13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정부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포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쓰러졌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을 때 경찰서에서는 포상을 해주는 거죠. 주인들은 노예들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종들을 벌하지는 않아요. 엉뚱한 일을 하니까 벌을 하는 거죠. 또한 아무리 악한 남편이라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믿는 남편이라도 악한 남편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악한 남편이라도 그 아내가 정말 그 자녀를요 너무 잘 양육해요. 아이들을 너무 멋지게 키워요. 그리고 규모 있게 살림을 살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아내를 끝까지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도들의 선행을 비방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그럴 때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크게 전도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데려올 수도 있고 하지만 전도의 방법은 말과 행동입니다. 말로서 전파해야 돼요.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주를 부르리요? 주를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복음은 말로서 증거돼야 돼요. 또 하나는 선한 행위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도 나 한번 믿고 싶어. 라고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이 전도의 방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그 다음에 행동이 아니라 행동, 그리고 말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행동이 있을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때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벨기에의 화가인 피터 브리겔의 이카루스의 추락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카루스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손재주가 많은 아버지 다이달로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잘못을 해서 이카루스는 아버지와 함께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좋은 손재주로 깃털과 그리고 밀랍으로, 그 초를 만드는 재료인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아들 이카루스의 등에 만들어줍니다. 날개가 달렸겠죠. 그러면서 이카루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하늘을 날아라. 그리고 이 감옥을 날아가라. 하지만 세상이 좋다고 저 태양이 가까운 곳으로 가지 마라. 왜냐하면 태양이 가까운 곳으로 가면 밀랍이 녹아서 네가 추락하고 말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이런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카루스는 욕심이 생겨서 이 이카루스는 태양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태양의 열로 밀랍이 녹으면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 추락해서 저기 발 보입니까? 바다에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첫 번째로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대한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추락하는 이 그림 속에서 그 곁에 있는 풍경들을 보십시오. 이카루스는 바다에 추락해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데 풍경은 너무 평화롭고 평온합니다. 맨 위에 밭을 가는 사람을 보십시오. 소를 앞에 두고 쟁기로 그 조그마한 밭을 갑니다. 그 조그마한 밭을 일구어서 가족들을,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직 밭만 보고 밭을 갑니다. 그 아래에 목동을 봅니다. 그 많은 양떼들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월급을 받아야 되겠죠? 때가 되면 새끼도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저 뒤에서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바라보질 않습니다. 자기 일에 열중합니다.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안 봤으면 모르는데 봤다면 모르는 체하고 반대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을 보시죠. 어떤 사람이 보이죠? 낚시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열심히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호적거리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고기를 잡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피터 브리겔은 이 풍경을 통해 자신 외에는 남에게는 관심이 없는 이 시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난주간에 며칠 전에 저희 집 뒷산에서 어떤 분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고 그가 지고 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 새벽에 그 아침에 목숨을 끊었을까, 외로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죽을 용기로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그 삶을 좀 더 버티고 이겨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내 인생은 왜 항상 이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살다 보면 인생이 늘 고통스러운 안 되는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잘 되어지고 행복한 순간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더욱 서로 관계가 멀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기관 회원들과 구역 식구들을 서로 돌아봐 주시고 가끔 전화도 해주십시오.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는 문자를, 그리고 저녁에는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는 저녁 먹었어? 요즘 어때? 요즘 무릎이 좀 어때? 별일 없어? 그냥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전화를 해주십시오.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으로 인해서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으니까 차도 마시고, 그리고 함께 친하면 식사도 한번 하십시오. 그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나한테는 연락도 안 오대.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화가 없습니까? 요람이 없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먼저 연락하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100명에게 다 연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만 얽매이지 말고 이카루스의 추락이 보여주는 풍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